원래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만 같이 합독하려고 19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저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힘이 빠질 때마다 혼자 잘 묵상하는 성경이 저는 로마서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제게는 좋으냐면요,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쓰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은혜와 선물입니다. 은혜와 선물.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 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물이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선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즘 며칠간 잠을 좀 잘 못 잤더니 이제 목이 가가지고 저희 손녀가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아직은 막 1시, 2시 막 일어나가지고 나를 잠 못 자게 하고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자고 그랬더니 목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구스틴의 글을 보면은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 큐피디타스, 탐욕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탐욕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오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나놓고 보면 다 탐욕이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지고에선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도 은혜를 알아야 사랑을 받고 한대. 그리고 오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은혜를 받아야 사랑도 하고요. 그 사랑을 받아야 선물을 줄 수 있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진짜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아시려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아야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선물로 줄 수 있대. 선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날도 선물 받기를 원하고 선물 주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사랑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선물의 가치도 모른대. 내가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사랑도 줄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선물도 줄 수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세상에 한 사람이 진짜 은혜 받으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 좋은 계절에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나만이라도 은혜 받아서 살리는 사람 됩시다.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을 니코스 카잔차키스 소설에 프란체스코가 뭐라고 줄 아세요?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면 전사가 된대. 전사가 될 줄 알아요.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한 사람은 일꾼이 된대. 일꾼. 전사가 되고 일꾼이 되고,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면 마지막에는요, 반역자, 거절자, 항의자가 된대요. 항의자는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항의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반역자라는 말을 썼어요. 응? 저 부패하고 저 타락한 사람들의 길을 걷지 않고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희망의 사람, 전사가 됩니다. 일꾼이 됩니다. 반역자가 됩니다. 아마 오늘도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없어서 전사가 없고 일꾼이 없고 반역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죽고 한 사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죽고 한 사람 때문에 산다. 그 한 사람, 네이션 미셸이라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 신비를 만나라 그랬어요. 그 예배를 통해 신비를 만나되 예배 시간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만난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시려면 둥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고 아직도 타락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그 이웃을 한 사람이라도 발견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그 사람에게 사랑을,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사람은 예배 가운데 신비를 만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이 나 때문에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예배 시간에 신비를 만난 사람이라고 했으니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신비를 만난 사람처럼 돌아오지 못한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알았으니 사랑으로 포옹하고 다가갑시다. 아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방황합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사이비 복음에 갇혀서 방황합니까? 불쌍합니다. 저는 요즘 너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의 구원과는 무엇인가? 도대체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정말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윤리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세상에 이분이요 윤리신학자인데 아내가 50대 후반에 울혈성 신부전으로 이혼을 하자고 하고 남편한테 미안하니까 이혼을 하자 그래요. 아내가.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울혈성 신부전으로 죽습니다. 윤리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뭐요?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된대요. 왜 저런 악처를 내가 만나느냐? 왜 저런 나쁜 남편을 만나느냐? 왜 저런 자식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느냐?
사는 게 신비죠. 그런데 윤리신학자 스탠리 하워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답이 없어.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너무 멋지다.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멋지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답이 없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답이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법도 배우라고 했어요. 오늘 또 답이 없어. 예배 포기하시지 맙시다. 아멘. 인생에 답이 없어. 하나님 포기하면 안 돼. 답이 없다니까. 이 세상에 답이 있으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 근데 답이 있으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이 없다고 우상 따라가지 말아라. 기가 막힌 표현을 써요. 당신의 인생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의 인생이 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상 따라가지 말아라. 우상 쫓아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등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답이 없다고 하면서 왜 내 인생에 답이 없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짜증내잖아요. 섭섭하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요. 그래도 우상 앞에 가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해답 없는 삶을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라. 부력.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부력.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라.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이야기에 전도서 7장 29절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아주 정직하고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왜 이놈의 인생이 답이 없느냐? 꾀를 많이 내서라. 뭘 많이 내서? 꾀를 많이 내서. 이 말이에요. 답이 없다고 할 때 뭘 내지 말라고? 꾀를 내지 말라. 순수해지자. 정직해지자. 응? 내가 인생에 답이 없다고 점점 우상하게 다가가고 점점 꾀를 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복잡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꾀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더 답이 없고 복잡해질 때 단순해지고 정직해지고 꾀를 내지 않기로 마음을 정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찌 좋은 기억만 있겠습니까? 아픈 기억도 있고 서러운 기억도 있고 슬픈 기억도 있고. 며칠 전에 원로 목사님이 우리 조창기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큰 교회 목사님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당신의 고향은 섬인데 하도 배가 고파서 일찍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가 목사님이 대신방으로 오면 쌀밥 해준 것을 보고 아따 나도 목사 되어서 저 쌀밥 먹어야지 다 이 마음으로 목사님 되셨다. 73세 되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참 한편으로는 솔직히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한편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잠시 고백해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아침 초창 기도회 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해는 되더라고요. 쌀밥 먹고 싶어서 목사가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당신 참 정직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섬에서 얼마나 참 가난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래도요 나이가 드셨는데 상당히 정상적인 신앙을 하셨어요. 그냥 어디 울타리 넘어서 도둑질하고 신앙하지 않고 정상적인 과정을 다 거쳐서 신앙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 앞에 제가 참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제가 2부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마치고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분이 그래요. 다음 달에도 꼭 오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몸이 별로 성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활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허허 이러더라고. 허허 나는 쌀밥을 못 먹었은 게 부실하다고 하지만 김 목사님은 시대가 쌀밥 못 먹을 시대가 아닌데 부실하다고? 아 참 그 말을 하셔. 그래요. 시대가 얼마나 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많았을까. 저는 그걸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시대의 아픔이 선물이고 시대의 슬픔이 선물이고 시대의 고품이 선물일진데 오늘 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것도 회개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회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 한 사람이 회개한다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 분명히 한 사람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의 시작이랍니다. 한 마리의 새가 봄을 알린다고 합니다. 한 번만 악수를 제대로 해도 영혼의 기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별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한 줄기 햇살이 방을 비출 수 있고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고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일 수 있고 한 단어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고 한 번만 희망을 가져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새로워지고 한 번의 손길이 당신이 누구인가의 마음을 보여줄 수가 있고 한 사람의 가슴이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 수가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에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구원받은 인생이 한 사람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차이를 선물해 주는 한 사람으로 남읍시다. 아멘. 한 사람의 가치.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한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한 사람이 선물만 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세상에 차이가 난대요. 바울은 다마스커스 체험을 통해 박해하는 자에게 박해받는 자로 인생 항로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만 받는다.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의 시작 아닙니까? 1738년 5월 23일 날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오른쪽이 주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도 있는 것 같더라 라는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주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계신 것, 나도 있는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앞으로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왕이 되겠습니다. 예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주석하는 존재입니다. 예언자들은 권력자들의 불의를 꾸짖고 책망합니다. 약한 자, 힘없는 자를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권력자들에게도 희망의 불꽃을, 약한 자들에게도, 아픈 자들에게도, 지쳐있는 자들에게도 희망의 불꽃을 점화시키는 자가 예언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예언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당신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다리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리만 놓아놨지 힘이 없는 사람은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 시대는 종교가요 더 단절을 시킨답니다. 더 끊어버려요. 더 무너뜨리고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단절을 시키고 있다니까요. 세상을 단절시키고 있어요. 종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로 다시 일어섭시다. 아멘. 왕의 신분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왕은 다스리는 왕이 아니에요. 섬김의 종입니다. 순종의 종입니다. 희생의 종입니다. 헌신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노안 윌리엄스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힘쓰는데 왕권 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 과시하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힘 달라고 왕권 행세하지 마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양심을 습격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시대의 제사장은 들사람이라는 겁니다. 들사람이 뭡니까? 천지에 사무쳐 있는 사람들의 의뢰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천지에 사무쳐 있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제사장이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사는지 몰라요.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16세기 현자 몽테뉴가 그럽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살는 거냐고 명령하지도 말고, 참 질문하지도 말고 명령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몽테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질문하지도 말래요. 누구한테 명령하지도 말래요. 지그시 감고 나 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어보래요. 나 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오늘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일인되면 행복합니다. 아멘. 기적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감탄할 일입니다. 감동 줄 일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사이먼 앤드가 펑클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고, 당신이 지치고 자신이 작게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제가 큰 눈물을 닦아줄게요. 저는 당신 편이에요.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험한 물살이에 놓인 다리처럼 제가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참 제가 이 노래를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언젠가 제 건강이 허락된다면 우리 성도들과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뭐하러 가냐고요? 크리스토포로스 성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오늘 이 그림이 가만히 한번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화가는 큰장한 한 사람이 어깨에 어린아이를 앉힌 채 강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그 아기는 왼손에 지구본을 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주후 3세기경의 인물인 네프로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프로보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이교도. 그런데 힘이 엄청나게 센 거인입니다. 뭐라고 큰 소리 쳤느냐? 나 해볼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힘센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힘센 사람 있으면 내가 그를 섬기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왕을 만납니다. 악마를 만나보았지만 실망을 합니다. 나보다 힘이 약하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힘이 세다라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 왜요? 내보다 더 힘센 사람을 볼 수가 없었고 만날 수가 없어. 누군가가 전해줬어. 여보게요. 당신보다 힘센 사람은 다 분 계셔.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그런데 이분이 찾아 돌아다니면 만날 수 없어. 어느 날 산에 은거하듯 살던 수도사로부터 이런 직언을 명령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 머물러 뱃삭이 없어 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어 강 건너로 데려다주는 뱃사공이 된 거죠. 어찌 보면. 그런데 어느 날 어린아이 하나를 어깨에 업고 강을 건너는데 그 어린아이를 업고 또 목에까지 올렸는데 너무너무 무거워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겁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신히 건넜다잉. 너 참 우리 발표다. 너 참 더럽게 무겁구나라고 말하자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여보시오, 수고했어. 나는 하늘과 땅을 지은 왕인데 당신은 오늘 왕을 얻은 것이오. 그래서 사람들은 네프로보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르는 자라라고 해서 크리스토포로스라 불렀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공경해서 구원해 주는 이들을 그리스도를 나르는 자라. 그리스도를 나르는 자라. 여러분, 이 시대가 그리스도를 나르는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나르는 한 사람이 없어요. 어린 아이를 업었는데 왜 그렇게 무거웠을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벼운 삶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섬기고 순종한다는 것도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 동국대 입구에 태극당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1세대가 2세대가 바꾸어지면서 하루에 몇 개 안 팔리는 빵을 아버지가 만드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뭐라고 줄 아세요? 아버지, 돈도 안 되는 빵을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듭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줄 아세요? 야 이놈아, 너 할아버지가 그랬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이 빵을 서울 시내에서는 아무도 못 만드는데 매일매일 3개를 사가는 할머니가 계시거든. 이 할머니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이놈아 나는 이렇게
오늘 빵집의 문을 열고 지금까지 이 빵을 만들고 있다. 계산이 안 나오죠. 응? 죄송합니다만 빵 하나 먹고 싶어도 먹을 만한 빵 별로 없잖아요. 응? 그런데 손주가 아버지의 말을,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하루에 3개를 팔려고 한나절을 만들고 있다는 게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수가 계산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뭐라고 줄 아세요? 교육은 무게 다는 법만 가르치지 말으라 그랬어요. 무게 다는 법만, 키 재는 법만 가르치지 말으라 그랬어요. 우러러보는 법을 가르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감탄하는 법을 가르쳐야지로만 빵 3개를 만들기 위해서 한나절을 소비한 우리 할아버지 바보, 우리 아버지 바보. 네 눈에는 다 바보지. 화가 빈센트 반 고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 그림을 보는 사람은 깨어났으면 좋겠다. 주님 만나면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화가가 내 그림을 보고 끝끝내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 그림을 보고 도사를 설 줄을 아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화가라 그랬어요. 빈센트 반 고가. 목소리가 점점 가본 것 같아서 이제 그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슬람이 지금 라마단 기간입니다. 깊이 설명 못 할게요. 그냥 하루에 5번 기도해요. 단식하면서. 하여튼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뭐라고요? 심장을 바칩니다. 한 사람의 심장만 바쳐도 저는 교회가 달라진다고 믿고요. 원래 믿음이라는 말은 크레도라에서 크레도에서 나와. 심장을 바친다. 심장을 바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심장을 바치는데 어떻게 세상에 안 맡기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바울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따라합시다. 자유는 힘이다. 자유는 힘이다. 자유는 힘이에요. 어떤 사람도 감옥에 가면 힘 없어요. 힘이 뭔 줄 아세요?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십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노자의 도덕경 4장 5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자세를 노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자기의 해기분, 화기감, 동기진, 당신의 꼬라지 날카로워진 것 좀 더 무디게 해서 엉클어져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당신 티내려고 하는 것 감추고 저 사람과 당신이 하나 되는 것이 진리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렵습니까? 저는 요즘 진리에 이끌려 사는 사람, 자귀에,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의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분명히 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게 되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랑의 사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앙인들의 최고의 복은 지복직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복직관.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한 사람이라도 본 것이 복입니다. 그 한 사람은 제레미
리프킨이 그렇게 말했어요. 생명예로 나타나라.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 은혜 받았음을 감사합시다. 아멘. 최고의 직관의 사람이 되셨음을 감사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생명에 나 때문에 의인이 늘어나고 나 때문에 사랑이 실천되고 나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이 감탄을, 이 감동을, 이 감사를 선물하며 생명의 사람들로 능히 이겨냅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